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보통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에 소각되는 쓰레기들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게헨나를 지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쓰레기 더미가 불에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연상시킬 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말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필 기회가 없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을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심판을 선포했었는데요, 이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은 몰렉의 산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십시오. 이 왕자에 앉아있는 큰 바위 신상인데 이 주렁주렁 그 해골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은 어린 유아들의 해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이건 복부건 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불을 활활 태우면서 거기에다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유아들의 인신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개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들립니까? 이 몰렉의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 몰렉 숭배가 있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렴풋한 기억입니다마는 왕의 자식도 이 몰렉의 유아인신 제사로 드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유치한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몰렉의 산당에 있는 도벳에 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왔었습니다. 이 몰렉 숭배를 한 번 더 언급하면은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좀 복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몰렉에게 비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몰렉이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인신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참혹한 일까지 벌일 수 있구나,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레미야는 도벳의 몰렉 사당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섰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전 뜰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직전에 13절에서 저 도벳 산당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왕들의 집들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게헨나처럼 되리라, 불살라지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제사장 바수울이 주목했습니다. 그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며 또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의 마지막 절에서는 너는 거짓 예언을 일삼는도다, 예레미야의 판단은 이렇게 내려지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정도의 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들을 듣고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선포 내용을 어떻게 해서 심판이 임한다 하는 내용을 그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벳 산당에서
저 몰렉에게 제사가 드려지는 일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임하는지 그 과정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서 그의 뺨을 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뺨을 맞은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를 응징합니다. 그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서 성전 안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결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모든 내용과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가, 심지어 이 유다 왕조의 마지막 시기에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웠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술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각한 영적 둔감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정도입니다. 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예레미야와 맥락을 같이 하며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바술이 예레미야에게 올라갔습니다. 가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바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더 이상 너의 이름을 바술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름을 바꿈으로써 주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뜻을 그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밀착한 것이죠. 하나님께 의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신앙 고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술은요, 바술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호루스는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의 이름이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놀라게 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선포 마골 미사빕은 사방의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방의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의 주변이 모두 절멸할 것을 가리키는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루스의 눈은 아마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눈 화장을 한 것처럼 눈 하나가 강조되어서 밑에 이렇게 사람 발처럼 두 가닥의 검은 선이 있는 그 눈 하나가 나오는 매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그 형상 가운데 눈 하나가 강조된 바로 이제 그것이 호루스의 눈입니다.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의 아버지가 임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멜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조차도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남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인데 자기도 제사장이죠.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다니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호루스의 아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도 있다는 듯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부터 여기 20장에 이르기까지 매장 듣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솔들에게 임할 것이다. 한 가정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중에 바술 자신에 대해서 직접 예언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바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결박당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는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대제사장의 위상인 바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시대의 인물들인 다니엘과 에스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장차 이스라엘의 고관대작들 그리고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영적인 민감함으로써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둔감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참된 선지자는 뺨을 맞고 결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가? 아니면 혹은 둔감한가? 이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추구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